교회에는 성례전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해야 될 이 성찬식이고, 두 번째가 침례식이 됩니다. 성찬식과 침례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성찬식과 그다음에 침례식에 다 참여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만 당연히 비가 올 수밖에 없는 때가 되죠. 왜냐? 장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왜 수련회에 가면 비가 올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수련회에 오면 비가 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커서 생각해 봤더니 맨 장마 때만 수련회 가니까 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비가 오게 하지 않으려고 기도해도 결국 비는 옵니다. 왜 그럴까? 장마철이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또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총동이 몰아치고 번개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비가 또한 그치고 고요해지고 또한 비가 잔잔해지고 막 쏟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비가 막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또한 행사하는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아침에 여러분 오실 때 보면 비가 억수로 떨어져 가지고 정장이 다 젖고 옷이 다 젖는 사람이 보게 됐죠. 비가 오니까 오늘 침례 안 하나 보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분에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침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침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또한 이 침례라는 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침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을 해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체험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침례식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입술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하고 또한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식이 되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살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하나의 서약식이 바로 이 침례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침례 의식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소망이 죽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내 영적의 모든 죄악도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망을 뜻하는, 죄와 함께 뜻하는 물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매장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침례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관 모양으로 침례탕을 만듭니다. 우리도 나중에 침례탕을 만들게 되면 관 모양으로 이쁘게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관 모양의 침례탕을 이 강대상 뒤쪽에다가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강대상을 젖히면 그 뒤에 침례탕이 보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침례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이 앞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통하여 남자 여자 구분해서 들어가서 침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많이 갖추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월계순복음교회도 그런 은혜의 때가 오면 바로 그런 식으로 침례탕을, 지금은 우리가 옥상에서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감으로 같이 죽고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됐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가 되죠.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 내 계획을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난다는 믿음의 선포가 침례 의식의 그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선포가 침례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 의식을 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침례식 이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침례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웃에 대한 고백의 선포가 되죠. 바로 외적인 선포가 침례 의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침례는 바로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침례 자체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도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바로 설명해 준 것이 갈라디아 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졌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확정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례는 왜 받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증거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침례 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 중에는 이렇게 침례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전쟁 중에도 침례도 예배도 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6.25 때 실제로 미군 병사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에도 역시 침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럼 왜 침례 의식을 행하게 됐는데 왜 침례와 세례라는 말이 나오게 됐을까?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침례라는 말은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으로 따지면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세례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약식 세례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귀찮은 것을, 게으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닌 것이죠. 다 젖어서 또 옷도 말려야 되고 다시 갈아입어야 되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식 세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약식 세례는, 물에 뿌려서 하는 세례는 정말 병자들이나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이나 그런 분들에게 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로 침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귀차니즘이 다 합쳐지고, 또한 주의 종의 타락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유아 세례라든가 약식 세례라든가 하나님 편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와 인간 중심의 기도와 인간 중심의 예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엄격히 따져서 세례라는 말이 아니라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보급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두 개의 단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성경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만 주시면 되는 것이죠.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또한 여호와라는 말보다 야훼라는 말이 더욱더 원어에 가까운 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야만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밖에 구원이 이룰 자 없고 예수 외에 구원의 완성은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침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향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불신자들에게 행하는 신앙의 고백,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이 침례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치 유언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하여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는 언제 주냐는 것이죠. 침례를 언제 줍니까? 교회 다녀서 1년 지나야 침례를 줍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전에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난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이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영적 기도를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침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좀 신앙 좀 갖고 좀 찬양 좀 알고 성경이 뭔지 좀 알고 나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이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침례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 가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세례를 주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95년도에는 초코파이를 2개 줬거든요. 2개에다가 선물 세트를 해가지고 과자 한 5개를 모아가지고 초코파이 2개와 과자 5개, 오리온과 혜태 제각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를 싫어했던 우리 청년들도 이 초코파이 2개하고 과자 준다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세례를 받았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과자를 보면서 그렇게 흐뭇해하며 맛있어했던 그 선진난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왜 수많은 이 청년들을, 군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성경을 몰라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서 하신 겁니다.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큐티를 시키고 또한 사형례를 가르치고 또한 새신자 교육을 마친 후에 그때 비로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가르치기 전에, 지키게 하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나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면,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면 침례와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매달마다 침례식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매달마다 예루살렘 성정에서 그 침례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건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또한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주변에 있는 수영장을 빌려서 침례식을 하는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침례할 수 있는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우리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러나 겨울에는 이 옥상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따뜻한 이 여름에 1년에 한 번밖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침례를 주면 가장 좋은 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침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침례에 대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눠야겠습니다. 침례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는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지 사실상 구체적인 근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침례가 언제 시작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침례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침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침례에 따른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침례에 대한 근원은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체를 만진 자는 오염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몸을 물로 씻은 후에야
성전에 들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결례 의식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문둥병자를 비롯한 피부병자들과 유증병자들과 혈우병자 같은 사람들이 병이 나은 후에는 반드시 물로 몸을 완전히 씻은 후에야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다시 회중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보십시오. 이슬람 신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성전 바깥에 있는 그러한 씻는 데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목을 씻고 얼굴을 씻고 또한 머리까지도 깨끗하게 감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도 구약에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 주차장에다가 세숫대와 그다음에 수도를 잔뜩 갖다 놓고 여러분들 거기서 발 씻고 손 씻고 얼굴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행여나 아이고 나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정결 예식에서 씻는다는 의미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들은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유대교회 일원으로서 유대교회 하나의 성도로서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몸을 씻는 것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침례 배경을 찾으려면 더 확실한 의식보다는 그 배경의 의미를 통하여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물이 심판의 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물이 심판이 아니라 무슨 물이라? 바로 물은 깨끗게 하는 침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세례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 때 홍해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가는 그 건너감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과정이 이미 세례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는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기 하는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것에 내가 있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은 침례 의식이었다, 침례였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할례 의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역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할례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민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할례로 통하여 나타나게 됐죠. 그러나 이제는 그 할례가 영적인 할례로서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침례고 그 침례가 바로 우리의 영적 할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 가지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내가 그것을 가능케 한 겁니까?
내가 죽으면 죽고 내가 살아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나요? 내가 깨끗하게 내 스스로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는 내가 결단하여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침례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침례를 줘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불편하게 되죠.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주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네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느냐? 네가 무슨 신학을 공부했느냐? 네가 임명을 받았느냐?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렇게 침례를 베푸고 있느냐라고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침례는 유대교의 개종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를 행하는 것은, 세례를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정했을 때, 유대교의 신자로 돌아왔을 때 이 정결의 의식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이방인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왜 유대인에게 왜 이 의식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요한의 신분, 너 신분이 무슨 신분이냐? 네가 무슨 의도로,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하느냐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어느 누구도 아닌데 왜 이것을 행하냐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유대인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그 선지자로 나타내게 되죠.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다고 하죠. 앞동네, 옆동네, 뒷동네, 옆집에도 예수,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떤 이름이 많습니까? 자자 돌림 많지 않습니까? 영자, 뭐 정자, 뭐 명자 할 것 없이 그런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역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이제 병원에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우리 권사님은 전수경 권사님인데 전수경 권사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전수경 권사님 찾았는데 병원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이 병원에 왔다고 했는데 전수경 권사님 계속 찾았는데 계속 없다라는 겁니다. 구역장님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혹시 이 병원이 아닌가 봐요. 명지병원이 아닌가 봐요. 일산병원이나 일산백병원이 아닙니까? 아니면 동국대병원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분명히 명지병원에 입원했다고. 집이 바로 옆이니까 바로 일로 바로 왔다고. 그래서 다시 찾았는데 역시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상에 전수경 원사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필려 권사님이 정확한 이름이었습니다. 필자, 여자 이름이 필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부끄러워서 아예 교회에 처음부터 다니실 때부터 이름을 전수경이라고 이름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너무 흔하거나 너무 이상하면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흔했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또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이 승천한 이 선지자가 다시 올 때는 메시아가 도래할 때라고 성경은 예언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바로 다시 엘리야가 임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이 땅에 왔을 때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선지자라고 질문합니다. 그 선지자 역시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물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물 침례를 베푸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침례 요한이 물 침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그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생각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6절에 내가 너희로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침례를 통하여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 37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 번제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세례를 베풀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 회복은 바로 침례를 통하여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모습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메시아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스가랴 선지자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샘이 터져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의 죄와 때를 씻어주리라.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의 죄와 때를 씻어주리라. 침례를 베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의식으로 침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 행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를 강조하게 됩니다. 죄 씻음을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동안에 범했던 온갖 죄악들을 씻으라. 유대 민중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라고 그래서 침례를 베푸고 세례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죄를 씻었기에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침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네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요 살리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느냐? 그런 어찌 죄를 더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죄가 남아있으니 회개하고 죄를 씻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주는 침례는 구약에서 주는 정결 의식과 또 유대교에서 행하는 타종교에서 돌아오는 개종 의식의 침례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의미가 이 침례에 남아있는 것이고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이 침례 의식에 있는 것이지 그런 정결례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침례예요.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될 침례의 모습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침례 후에 성도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침례 전까지는 고집스럽게 견지했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뜻을 철저하게 다 파괴시키고 깨트리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배소물로 여겨서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이 침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침례하고 있는 이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성도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스가랴, 여호와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들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성령 받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침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때부터 이제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7월 달만 되면 옛날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수련회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여도순복음교회 교회학교를 다녔으니 매 여름만 되면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수련회 가면 꼭 오살리기도원에 가게 되죠. 금식 수련회 가게 되면 거기서 늘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련회 가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해도 그래 너만 받으라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이 아유 목도 아프겠다 저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선포하니 아유 쯧쯧쯧 하면서 혼자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야 맛있는 점심을 먹을 텐데 빨리 예배가 끝나야 저녁을 먹을 텐데 아유 예배 애들 심지어는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 통성기도 시간에 얼른 나와서 깨끗하게 저 혼자 깨끗하게 샤워하고 다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예배 끝나고 하면 애들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씻기도 어려우니까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아무도 없고 선생님도 그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붙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살며시 빠져나와서 그래서 열심히 깨끗하게 놀루랄라 씻고 다시 살며시 들어가서 땀내려도 땀으로 범벅할 때 저는 깨끗하게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완전히 달랐죠. 성령 도대체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길래 보혜사가 뭐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렇게 성령을 강조했을까?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수련회 때가 되면 저렇게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침 튀어가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그러는 것인가를 알지 못했던 제가 나 이번만큼 한번 내가 성령을 만나봐야겠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한번 성령을 만나봐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수련회 가기 전 일주일부터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전날 수련회 떠나는 그 전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잠이 안 오는지 마음이 설레는 것이죠. 이 수련회 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로서 잠을 설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인간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성령님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지금 성령을 만난 그 변화와 성령을 만난 역사와 성령을 만난 소망의 역사를 어찌 인간의 언어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영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그저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을 고백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늘 흔들립니다. 어쩔 때는 기분 좋게 예배하고 어쩔 때는 기분 나쁘게 예배 드립니다. 어쩔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어쩔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성령님께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은혜라 고백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라고 선포하게 되고 모든 것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았는가?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식구들 26분이 침례를 받는데 성령을 받는다면 바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성령이여 인정하고 모시는데 성령을 만나게 없어.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성령을 나 만나 주십시오. 내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내 예배 때 만나 주시고 내 찬양 가운데 성령을 만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 내 뼛속 깊은 곳, 골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였구나,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번 한 주, 이번 7월달 한 달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이 역사에도 구원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 신우 집회나 성령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심지어 병이 낫는 기적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잠시 그때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다고 해서 어느 때는 100%, 어느 때는 90, 80, 70, 60, 50% 이렇게 물이 증발하듯이 휘발성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진짜 충만을 받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그러나 완전히 엎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말씀함. 즉 성령의 붙잡히만 돼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로 넘어진다는 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하게 받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야, 너 성령 받았어. 야, 너 예수 잘 믿잖아. 야, 봐. 너 예배 잘 드리잖아. 너 열심히 11조 하잖아. 너 이미 예수 잘 믿는 거니까 더 이상 뭐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 해?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만나게 되면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성령으로 만남으로 말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와, 무슨 예수가 필요해? 무슨 성령이 필요해? 이 말하면 됐지. 그러니 성령의 은혜와 사모를 받지 못하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깝고 이것이 슬픈 것입니다. 가장 슬픈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면 아예 바로 지옥으로 직통하죠. 그러나 교회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물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될까요? 침례를 받아야 반드시 받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침례를 인간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마음의 중심을 모릅니다. 인간은 외적인 걸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유대인 백성에게 나도 너희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침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침례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부끄럽게도 신사참배를 했지만 오히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목사님들은 일부러 아예 침례의식을 행하면서 더욱더 일제 순사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의식을 바닷가에서 행하면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한 목사님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침례의식은 바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나를 죽여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를 섬긴다. 라는 모습을 아예 그 자리에서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수장시킨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침례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26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제는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나는 이제 오늘 침례를 통하여 월계 순복음교회의 공동체의 인원이 됩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의식이 끝나면 공포합니다. 그 공포가 어떤 공포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월계 순복음교회 침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즉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의 지체요,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자매로서 서로가 나눔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식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침례란 세 가지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에 나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에 나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침례를 통하여 이 소중한 침례를 통하여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결단과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시간,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바로 우리 침례 의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약식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침례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침례 의식 가운데 침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침례를 통하여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침례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하시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침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밖에 없고 예수 이름밖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